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저녁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은 강으로 가라.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문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신비로운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한테 나타나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걷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단 곁을 통해 흘러서 점점 그 물이 많아졌는데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맨 처음에는 발목만큼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이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갈 때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들어갈 때는 물이 가슴 이상으로 올라와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몸을 그 물에 맡기고 헤엄을 쳐야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니까요, 강 건너편에 나무에 아주 많은 열매들이 무성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강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강 없어요. 예. 헤엄을 칠 만한 그런 강이 없어요. 뭐 요단강이라고 있는 거 있죠? 그건 무슨 또랑 수준이에요. 폭이 뭐 요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강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예. 갈릴리 바다 그러죠. 사실은 호수거든요. 그나마 거기에 물고기들이 좀 있는 것이에요. 예. 강 없어요. 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예.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렸던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생수,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시게 되면요,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명년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증가하며, 더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 삶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내려 왔습니까? 성전 문지방이었죠. 성전 문지방. 여기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12절 하반절.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물이 어디를 통해 나왔답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물의 출처는 성소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성전 문지방, 곧
성소를 통해서 이게 흘러나왔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성전,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그것은 오늘날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민족과 나라들마다 무지와 미신이 물러가고 빈곤도 물러가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나라 백성의 삶이 점차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고 계속 성장하면요, G2가 될 겁니다. G2의 국가가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태원에서 150명 이상 압사해서 죽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나름 행복을 느껴보겠다고, 그 거리에서 만족을 느껴보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친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이태원에서 목회를 한대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 친구 목사님 얘기가, 이태원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전도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골목을 이렇게 그 이태원 거리를 지나가면요, 게이, 동성연애자 게이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대요. 걸어가는 사람이. 거기가 이태원이래요. 술집, 클럽, 무수히 많고. 그게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자기가 한번 우연히 이태원을 갔는데 지금처럼 뭐 많이 뜨지 않았던 때예요. 20년 전, 훨씬 전에. 어느 술집에 갔더니 미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 청년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군들하고. 아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가 역겨웠더래요. 다시는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생수가 안 흐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오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주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보겠다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몰려간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가긴 싫습니다. 오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복된 사람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는 더 깊은 강으로 가야 됩니다. 맨 처음에 말이죠.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발목의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 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그 물에서 걸어봤거든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영성의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발목 수준의 그 성도가 있습니다. 발목 수준의 성도는 열심히 발목을 잘 움직여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갖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죠. 근데 사실은 발목을 움직여서 교회 왔다 그래도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믿는 부인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교회를 주일날인데 안 가자니 뭔가 꺼름직하고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오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발목 수준인 거거든요. 발목 정도를 적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또다시 물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 어디에 올랐다 그랬습니까? 무릎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무릎 수준의 신자가 있어요. 무릎 신자인데 이게 뭔 의미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신자를 말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신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을 그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신앙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줄 압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들 줄 알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놓고 감사 기도 꼭 했어요. 그러면 눈 뜨고 나면은 내 반찬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기도할 줄 아는 수준. 감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무릎 수준으로 지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무릎 수준으로 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는 무릎 수준도 안 온 사람이 많죠. 지금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좌익 세력이 아주 호기를 만났다고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발악인데 말이죠. 아주 몹쓸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사고 난 거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 가라 그랬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는데 말이죠. 토요일까지. 북한의 김정일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진핑이도 푸틴도 애도의 뜻을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는 입에 달고 사는 저 북한,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라 그러죠. 그런데 동족이라는 저 북한은 국가애도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으니 무슨 동족이 저런 것들이 있습니까?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상갓집에다가 테러를 가한 격입니다. 저걸 동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김정은이가 참 멍청하다. 지금 대형 사고가 이태원에서 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퇴진, 억울하게 퇴진 압박을 받고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대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대요. 이 이슈가 갑자기 안보 이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쐈으면 계속 공격만 할 텐데 지금 안보 문제가 부각이 돼버려가지고서는 지금 공격할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멍청하게 윤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야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수가 없고, 여기 보니까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리인 것입니다. 허리. 여기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허리 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요, 허리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허리는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이요, 힘. 허리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리를 굽힐 줄 압니다. 어느 때 허리를 굽히나요? 남한테 인사할 때 허리를 굽히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길 때 허리를 굽히고, 봉사할 때 허리를 굽히고, 농사 짓거나 무슨 풀을 매거나 파종을 하거나 일할 때 허리를 굽히고, 믿음 생활이 좀 더 발전을 해서 허리 단계까지 이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힐 줄 알아요. 남을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일할 줄 알아요. 이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죠. 여기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저기 가서 또 은혜를 받고 여기 가서 은혜를 받고 맨날 은혜를 받으러 다니기 바쁜 분이 있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진짜 깊은 은혜는 허리 성도가 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즉 허리를 굽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때 다른 것으로는 느낄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리가 아프도록 섬기고 수고하는 그 사람한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걸 몰라요. 그냥 받으러만 다니면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받으러 다녀도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갈급하대. 은혜 받는 이유도 사실은 섬기려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발전해서 허리 단계까지 이른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더 많이 닮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더 깊은 데로 가야 된다는 것이요. 마지막 단계는 헤엄을 치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헤엄을 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너무 깊어서.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거든요. 물이 깊으면요 이제 걸을 수가 없고요. 차라리 내 온몸을 물에 맡기고 헤엄치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령의 은혜가요 내 가슴까지 이룰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영성이 가장 깊은 데까지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가슴입니다. 가슴.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 감격이 있습니다. 가슴에 심장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감격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활동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섬기고 이러한 단계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가슴 단계의 감격과 감사와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분은 가장 깊은 단계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슴의 수준까지 내 영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열정으로 내 가슴에 감격이, 희열이 있는 성도. 그분은 성령이 깊은 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열매의 열매.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면 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9절을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10절에는 물고기가 심히 많다 그랬고 또 12절에는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발목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무릎 단계에서도 머물지 말고 이제 허리 단계까지 가신 분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슴까지 잠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러한 성도는요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에스겔이 헤엄쳐서 갔어요. 에스겔이 헤엄쳐 건너가서 보니까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에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정말 내 마음으로 부딪히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가슴으로 부딪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발목만 움직이고 무릎만 꿇고
허리만 굽히는 수준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곳으로 도달한다. 이것을 이 본문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저 북한은 희망이 없어요. 어저께 그저께 쏴댄 이 미사일이죠. 그것이요, 북한 주민들 1년치 곡식을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쳤어요, 김정은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량이 없는 난리인데 말이죠. 불꽃놀이 하느라고 그걸 그냥 버린 거예요. 미쳤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계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침 미국이 발표했어요. 우리랑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랑. 핵무기를 쓰면 김정은이는 죽는 거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발표했어요. 여기다가 핵무기 협박질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북한은 괜찮은가? 그날로 망하는 거죠.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무릎 신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칫 내 가슴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이 뜨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열정을 갖고 가슴의 단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헤엄쳐 건너갔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도달했다. 이 말씀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